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민 청년 작가를 혹시 아십니까? 여기 저 살아있어요. 악마의 통증 CRPS와 싸우는 한 청년의 투병기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최근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젊음의 패기, 공부와 직장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살던 이 한 청년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CRPS는 책의 제목처럼 악마의 통증, 저주받은 질병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사소한 자극에도 수만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피부가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이 7 정도 수준이라면 CRPS 때문에 느끼는 고통은 9에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9에서 10. 그런데 그런 통증이 이불을 덮어도 이불에 스치는 살갗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샤워기에서 물을 맞아도 그러한 통증이, 양말을 신어도 그러한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CRPS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김소민 자매도 마찬가지로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통증으로는 도저히 남은 생을 살 수 없겠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도 해보고 자살도 생각했었다고, 오히려 젊음이 그래서 더 한탄스럽게 느껴졌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소민 자매님은 매일같이 응급실을 드나들 때 그 응급차에서, 구급차에서, 집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고질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7절에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을 치는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일 것이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 선교를 막 하는데 그를 막으려고 대적하고 핍박하던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9절에 보면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연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더 포괄적으로 말하죠. 누군가에게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능욕과 박해,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궁핍함이라는 현실과 상황, 곤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지치게 하는 큰 어려움, 역경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우리 인생의 고난이 바울의 이 가시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도 다 한 번쯤은 씨름하며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진짜 이 가시와도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십니까? 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끊어지지를 않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고 폭풍 후에 침몰해서 깊은 바다에 잠기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슬픔, 이 고통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질문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왜 가져가 주시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시를 두십니까? 첫 번째,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자만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를 꺾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곳곳에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부러뜨리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항상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겸손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왜 자기가 자만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너무 커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맥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1절에서 6절을 훑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6절까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계시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를 이끌고 가셔서 낙원을 보여주시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시와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의아하죠? 주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셔 놓고는 주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우리도 늘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우스갯소리로 젊으니까,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밥도 많이 드실 수 있고, 젊으니까 목회하실 수 있고, 젊음의 패기로 열정으로 체력으로 목회 화이팅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어쩌면 젊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도록 설교를 준비해도 끄떡없다. 3시간 4시간만 자도 나는 건강하다. 아내가 염려해도 저는 저의 젊음과 건강을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좀 많이 골골댔습니다.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는 응급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응급실까지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불분명한 이 증상들이 막 몸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PCP에 어포인트먼트 잡으려고 전화했다가 거기서 당장 가라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센타라 프린세스 앤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눈시울이 붉어진 아내를 제가 뒤로 하고 우리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들들 뒤로 하고 응급실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내한테 우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저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5분 채 되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하고 저를 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찔리게 하시기를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남편이 되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 제 힘 때문에, 제 건강 때문에, 제 젊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있는 건데, 내 심장이 아직도 뛰고 내 손과 발이 아직도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식간에 나를 치시고 데려가실 수 있으신데, 응급실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아마 교만하고 정신 못 차려서 그렇게 저를 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의사랑 팔로우하고 필요하면 더 검사를 받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늘 교만해질 위험이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재정이고
그래서 직장이고 그래서 사업인데 어느새 내가 열심히 번 겁니다. 주님이 선물로 상급으로 주신 내 자녀인데 어느새 내 배 아파서 난 자녀고 내가 먹여 키워 세우고 양육한 내 자녀이고 내 자랑이 됩니다. 심지어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안 주셨으면 이해도 못하고 변화도 못 받을 텐데 어느 순간 내 머리가 커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고 남들을 내려다보는 자기의가, 교만함이 자리 잡습니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그 교만함이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교만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말해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교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그 교만의 아버지를 이용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사탄의 사자가 우리를 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는 이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냐면, 얼마나 선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끝끝내 없애주시지 않겠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중보해도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영어로는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는 But he said to me. 그러나, 아니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시를 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에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는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원수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로 모든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고난을, 이 가시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때로 너무 미련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두고 내 힘,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우리 안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체감하며 겸손히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지쳐 쓰러질 듯이 곤고하고 멸시천대 박해를 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절망과 슬픔에 깊이 잠겨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모든 순간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서로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인 저한테도 이제 앞으로는 젊으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타이도호타 한인침례 교회를 위한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저번 주에 신도 사무총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인선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인선은 이 공백이 많습니다. 신실하게 섬겨주실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년도에 우리 교회를 가시로 찌르신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침체되고 각 가정의 상황이 열악해져서 예산의 반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올해 드디어 이 건축비 다 갚았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건물 절반을 날리고, 아니면 큰 불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켜서 큰 고난에 닥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타이도호타 한인침례교회 내년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도 사무총회 할 때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계획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최후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타내게 되리라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그래서 9절부터 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큰 기쁨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고난을, 나의 가시를, 나의 아픔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 이어서 그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뻐하노니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사실 9절에 나왔던 단어와는 사뭇 다른 단어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한 끼 식사를 배부르게 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식사 끝에 큰 미소를 지으면서 와, 배부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만족한다. 왜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절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능력을 입는 사람은 바울인데, 우리인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랑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공고에서도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은혜와 내게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니 그러면 나는 내 고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드러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자랑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이 참 도움이 됩니다. 현미경이 있고 망원경이 있습니다. 현미경은 이 아주 작은 세포 같은 것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망원경은 어떻죠? 망원경은 거대한 이 우주를 우리의 작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해 줍니다. 확대하는 건데 의미가 사뭇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현미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오바해서
우리가 과장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 망원경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끝에 보이시는 분은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거대한 우주처럼 주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남편 죽어가는 거 압니다. 우리 아내 소망이 없는 걸 압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참 기쁩니다. 친구야, 여보, 아들아, 딸아, 봐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이유 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야. 나를 보지 말고 내 연약함 가운데에 드러나신 주님을 봐. 그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이 가시를 때론 두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뒤로 빠지고 없어질 때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이 김소민 자매님은 그래서 이 책을 최근에 발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저 살아있어요. 악마의 통증 CRPS와 싸우는 청년의 투병기. 이 자매님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소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책을 쓰면서 아팠던 시간들을 되새기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데 더 괴로운데 그래도 책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는 다시 아프더라도 이 고통을 택하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CRPS, PS 환우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이 간증을 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가시가 아니면 가시 면류관을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주님께 인도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이도워터 한인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매 주일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아십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자리에 교회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를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앞으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서라도 예배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그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내년도를 위해 우리의 회개, 예산, 인선, 사역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치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고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역경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행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체감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드러나기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또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만 의지하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신도 사무총회 때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가시를, 이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셔서라도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고난을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헌금을 모읍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만 순종하며 모읍니다. 주님,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믿고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겠노라 결단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